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주의 이름을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오늘도 코로나19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당국에서도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원치 않지만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다시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처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서 속히 평안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없지만요. 우리 가운데는 확진자가 없지만 항상 서로서로 챙겨주고 서로서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인 예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사를 보니까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해도 된다. 이런 의견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대단히 귀한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일치된 마음으로 코로나19를 이겨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올해는 성탄절이 25일인데 올해는 성탄절이 2주간 연기가 되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셔서 올해 성탄절은 2주간 연기가 된답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철석까지 믿어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탄과 관련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은 평화의 왕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다 평화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항상 평화를 도모하고 평화를 꿈꾸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지나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36년부터 701년까지 아주 옛날이죠. 그때 예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때예요. 그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 전으로 사정을 다 보았었죠. 또한 유다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때도 있었고 멸망의 위기에 쌓일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예언자는 무엇을 설교했을까요? 여러분께서 읽으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문제를 친히 다 판결해 주셔서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약을 하면요,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민족을 다 판결을 옳고 그른 것을 다 판결해 주셔서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평화의 이상,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역사 속에서 실현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가 모여서 전쟁을 그치고 모든 민족이 다 평화를 이룰 것이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자체도 실은 한 120~130년 후에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이 평화의 희망은 사실은 역사 속에서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선지자는 말일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했는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예언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미래에 될 일을,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미래를 준비하라고 현재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예언의 핵심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바로 그 내용을 소망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요, 많이 싸우고 사셨죠? 안 싸우고 사셨어요? 네. 우리는 세상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서로 싸우고 삽니다. 왜 싸울까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왜 싸우고 살까요? 또 국가 간에도요, 왜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전쟁에 이르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이 평화보다 전쟁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인간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공격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요.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이렇게 내면에 공격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격성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낮춰보면서 공격적인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로요,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 작가가 있는데요, 그가 쓴 소설에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 전당포를 하는 고리대금업자 할머니는, 노파는 세상에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온갖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노파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노파를 죽이는 살인을 해요. 그래 나중에 그 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는 그 과정을 소설 이야기가 쓰고 있지만요, 이렇게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도덕적 우월, 이런 착각에 빠져서 폭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세상에는 마녀사랑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 대상을 집단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왕따라는 것도 있죠. 다 인간의 속에 있는 내면의 폭력성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공격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다 표현하지 않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공격성들을
인격적인 성장 또는 성숙함으로 누르고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격자가 되면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통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에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강대국에서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요. 또 유다 자체도 아시리아에서 계속적으로 여러 번 공격받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서 막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는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전쟁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평화를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드는 것을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든다는 표현은요,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든지 간에 무기를 만듭니다. 예. 무기를 만드는 세상. 그런데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전쟁이 일어나서 한 나라가 항복했을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쪽이 망했어요. 그러면 다시 전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칼로 보습을 만들 수 있게 되죠. 또 하나는요, 두 나라가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100% 확신할 때 칼로 보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표현하기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그럴 때 칼로 보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때 평화가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이런 일들은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역사는 전쟁의 영속이에요. 인간은요, 싸우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임하면 평화가 임한다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는 전쟁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요,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하나,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었는데요, 마8로 나간 전진하는 그런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마8 얼마나 빠른지 모르죠. 세상에 가장 먼 곳도 1시간 안에 다 가는 그런 속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무기 경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이 그거 만들었으니요, 이제는 또 미국이 만들려고 하겠죠. 세상은 이렇게 무기 경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전쟁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항상 전쟁을 연습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평화를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 훈련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항상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는 말은 우리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지향적인 삶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함께 평화를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국가 간의 전쟁 연습이 없는 세상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면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마치 바보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보일까요? 아니면
절대 그런 세상은 올 수 없으니 전쟁의 연습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보일까요? 어떤 사람이 바보일까요? 세상에 궁극적으로 평화가 와야 된다는 사람이 바보일까요? 그런 평화는 없으니 우리는 항상 전쟁을 준비하자는 사람이 바보일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평화에 대한 희망을 남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져야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요,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전쟁 연습을 끝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를 마치 우리가 전쟁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요, 이런 가사도 있어요. 전쟁 같은 사랑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전쟁하는 것처럼 그래, 유행가 가사에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싸우지 않으면 안절부절을 못해요. 경쟁을 해야, 싸워야.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세상을 살아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좋은 대학교 가려고 아이들에게 온갖 사회교육을 다 시키죠. 모두가 다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만일에 좋은 대학교 가지 않아도 무시당하지 않고 인간의 품위를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오늘 젊은이들이요, 그 젊은 날의 그 좋은 시간들을 그렇게 얽매여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전쟁 같은 삶으로부터 공동의 평화로운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할 수 있는 한 전쟁 연습 같은 삶을 벗어나서 평화를 연습하는 그런 삶을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없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하신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자신의 삶을 두 가지 방향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겸손하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평화를 원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코 남과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남을 앞세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이루려면 언제나 남을 위해 자신을 먼저 희생하려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을 희생시키기보다 자기 희생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평화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 여러분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가정을 위해서 누가 먼저 희생할 때 가정의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훈련은 국가에서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국가가 평화훈련을 시킵니까? 평화훈련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항상 평화를 이루도록 겸손과 자기 훈련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자기를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항상 자기를 훈련해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평화 연습이 되겠습니다. 어떤 노인 하나가 젊을 때부터 매사에 둥글둥글하게 처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남들과 교제를 하면서 일절 뭐가 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한 번 다투지 않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야기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남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럴 걸세. 수천 년이 넘게 오래된 산이니 그 숱한 비바람을 숱하게 겪었을 터이고 무너지는 일도 괴이한 일이 아니지. 노인의 대답에 옆에 있던 노인이 대답을 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산이 늙었다고 해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나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걸 이렇게 또 노인 말했어요. 자네 말도 오라. 원래 산이라는 것이 끝은 뾰족해도 바닥은 넓으니 무너지지 않을 법도 하네. 노인이 다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 하나가 또 달려왔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보았습니다. 소가 쥐구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그만 송아지가 아니고 커다란 황소가 말입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의 말이 거짓이 아닐 거야. 원래 소란 놈이 우직하니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만하지 하고 말했습니다. 듣고 있던 다른 노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아무리 소가 우직하다 해도 어떻게 그 작은 쥐구멍 속으로 소가 들어간단 말이는가? 그러자 이 노인이 다시 말을 바꾸었습니다. 자네 말도 오라. 소는 뿔이 2개나 있는데 그 거추장스러운 몸을 하고는 쥐구멍으로 들어가기 어렵지. 노인이 잠시 사이에도 말을 여러 번 바꿨어.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바꾸고 저 말을 하면 저렇게 바꾸고 말을 자꾸 바꾸니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반박을 했습니다. 노인장, 사람이 어찌 그렇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모두 옳다고 하니 대체 무슨 까닭이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옳다고 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면 옳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도 다 옳다고 말하니 당신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정색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늙어서까지 몸을 편안히 지내는 비결이니 많지. 그대들은 웃지 말아주시오. 여러분, 사람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 사는 동안에 평안을 누립니까? 여러분의 눈에 많은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과 오류와 문제투성이가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그것을 있는 대로 지적하고 말하고 꾸짖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렇게 늦기까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살아오는 비결이라오.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평화 훈련인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 전체가 평화한 것이지요. 여러분, 전체가 평화라고 나서 개인이 평화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두 각자가 평화를 이루어가야 모두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대권이라는 사람이 쓴 야생초 편지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함께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뭐이 그리 안절부절인가, 바보처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이 불편하고 안절부절, 그 바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보라는 것이. 바다처럼 그렇게
받아주어라. 넓은 바다처럼.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받아주고 저 사람은 저 말하면 받아주고 다 바다처럼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깨달음을 노래한 시 한 편 들려줄까? 사람을 생긴 그대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야 조금은 알겠다. 평화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만둘 때이며, 행복은 그러한 마음이 위로받을 때이며, 기쁨은 비워진 두 마음이 부딪힐 때이다. 이렇게 썼어요. 사람을 생긴 그대로 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있는 대로 코가 크면 크다, 작으면 작다, 눈이 크면 크다, 입이 작으면 작다, 자꾸 말하고 싶어요. 비판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싶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공격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생긴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평화는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만둘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행복은 그러한 마음이 위로받는 것이 행복이에요. 기쁨은 비워진 두 마음 부딪힐 때이다. 이 말은요, 서로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고 자기를 비워가는 사람이 만날 때 그게 기쁨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한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전쟁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번 긴장하고 누군가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투쟁하고, 그래서 돌아서면 마음이 아프고 내 삶이 왜곡되는 것, 그게 삶을 전쟁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과 이해와 양보로 자기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삶을 평안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평화를 훈련하는 삶이 되어서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평화, 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